기도의 사람 이주개요. 우리는 주 예수님에게서 복음서들에 게시된 기도의 사람의 순수한 본을 본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셨다. 주 예수님은 자신이 결코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매 순간 그분의 아버지의 얼굴을 주목하셨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어떤 고난이나 박해 속에서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셨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한 사람이셨는데 이 사람 안에서 세상의 왕인 사탄은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었다. 기도의 사람은 다음의 특징들을 지닌 진정한 기도를 한다. 기도의 사람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묘사된 대로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여 아버지에게서 생명 공급을 받는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의도는 생명 공급을 얻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 떡은 땅의 풍성을 대표하고 물고기는 바다의 풍성을 대표하고 달걀은 공중과 땅 모두에 있는 어떤 것의 풍성을 대표한다. 이러한 풍성의 총체가 성령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되 우리는 하늘에 머물면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생명 공급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돌봄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도 양육한다. 우리의 기도하는 방식이 우리를 주님에게서 빗나가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확실히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하여 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가득 채우시며 우리 존재 자체를 적시시도록 하나님께 길을 내어드린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다만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안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것은 기도가 참된 자아 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심지어 오 주 예수님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짧은 기도도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과 거룩한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권익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할당한 몫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거룩한 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며, 거룩한 성전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상징한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들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임을 가리킨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익, 곧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겨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도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보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한 영광스러운 중보기도는 두 친구들 사이의 친밀한 대화,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보여주신 것에 따른 그분과의 인간적이고 친밀한 대화였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사람의 수준에서 아브라함과 교제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달콤한 교통을 누리는 동안에 이삭의 출생과 소돔의 멸망에 관한 계시를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산출하시며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소돔을 멸망시키는 것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는 중에 불가능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는 가능하게 된다는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셨기 때문에 소돔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다. 창세기 18장은 중보 기도의 기본 원칙들에 관한 분명한 계시를 제시해 준다. 합당한 중보 기도는 사람에 의해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시작된다. 따라서 합당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그는 암시적으로 롯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떠내려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함을 보여준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내적인 의도에 따라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래 머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 따른 것이다.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 애원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 따라 그분께 당당히 요청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아브라함의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났는데
이것은 참된 중보기도가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보여준다. 기도의 사람은 자신에 속한 모든 것, 특별히 자신의 능력과 의견을 제쳐두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복종하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생활이 자신의 기도와 일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도의 사람 2주 1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14장 23절 우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 세상의 왕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사셨다. 그분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평범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었고 또한 성스러운 사람, 소위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종교적으로 기도하신 것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신성한 달성과 획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도 아니었다. 그분께서 기도의 사람이신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 아니다. 대신에 그분은 육체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계시는 비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복음서들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종종 산에 올라가시거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음을 말해준다. 오늘의 읽을 말씀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로써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복음서에 게시된 기도의 사람의 순수한 본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신이 매우 특별하며 영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신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을 묘사할 때 나는 영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피했다. 대신에 나는 신성한과 비밀스러운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신성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며 비밀하다는 것은 사람과 관련된 것이다. 예수님은 육체 안에 계신 한 사람이셨지만 신성하고도 비밀스러운 방식과 영역 안에서 비밀스러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아닐 수 있다.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셨다. 주 예수님은 자신이 결코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매 순간 그분의 아버지의 얼굴을 주목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할지 모르나 아주 친밀하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이나 박해 속에서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셨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셨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신뢰할지 모르지만 전적으로는 아닐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은 세상의 왕인 사탄이 주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것에서도 조금의 입지나 기회나 기대나 가능성도 갖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빚비춤을 받는다면 사탄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사탄은 많은 것들에서 입지와 기회와 기대와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기 세상의 왕인 사탄에게 자신은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기도의 사람이 계신다. 이것은 온 성경 가운데 특별한 문장이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인 분이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셨으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사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셨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사람, 구주의 가르침을 본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거듭 읽는다면 우리는 기도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1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계실 때에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니 라고 말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는지 모른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다. 그때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많은 시간을 들여 이 짧은 말씀을 상고하였다. 나의 결론은 우리가 거듭 이렇게 기도할 때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도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기도의 사람 2주 2일 아침의 누림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 중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습니까? 또 아들이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을 자녀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다만 그분 자신과 그분의 풍성을 함께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타락한 사람인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밖에 있었고 그분의 풍성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릴 수 없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해야 하며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로서 그분과 그분의 풍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풍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들을 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물론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험 가운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다. 그 예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형제는 아내에게 화를 낸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해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종종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빗나간다. 우리는 단지 신문 광고로 인해서도 하나님에게서 빗나갈 수 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에게서 빗나가기 때문에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 자신을 그분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해야 한다. 여러분의 결점에 관해 상세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세한 항목들을 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포괄적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고 있음을 더욱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 공급을 받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 생명 공급을 받는 문제를 볼 수 있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생명 공급은 11절부터 13절까지에 암시되어 있다. 여러분 중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습니까? 또 아들이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을 자녀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생명 공급은 생선과 달걀과 성령으로 암시된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생명 공급은 떡으로 암시된다. 우리는 생명 공급에 관하여 떡을 포함한 네 항목을 본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분의 풍성을 우리의 공급으로 받아들인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기도할 때 우리의 의도가 떡과 생선과 달걀, 곧 생명 공급을 얻고자 하는 것이어야 함을 암시한다. 떡은 땅의 풍성을 대표하고 물고기는 바다의 풍성을 대표하며 달걀은 공중과 땅과 모두에 있는 어떤 것의 풍성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떡과 생선과 달걀은 땅과 바다와 공중의 풍성을 대표한다.
즉 이것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풍성을 대표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이러한 풍성의 총체이심을 본다. 성령은 떡과 생선과 달걀의 총체이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주님께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치료함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에 통제하는 원칙을 지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하는 방식이 우리를 주님에게서 빗나가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넣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가 올바른 종류의 기도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주님에 대한 우리의 체험으로부터 안다.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그분의 풍성, 곧 그분의 영 안에 체현된 풍성을 받아들인다. 성령을 떡과 생선과 달걀로 상징된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돌봄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도 양육한다. 기도의 사람 2주 3일 아침의 누림.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마가복음 9장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도가 참된 자아 부인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대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썼다. 아마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우리는 2년 이상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으며 그분에게서 배웠다. 우리는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과 신성한 전기가 없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기도라는 말은 사실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 우리는 왜 이 사례가 우리의 대치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에 연이어 나오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치물과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게 해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단지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심지어 이렇게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여러분의 기도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대신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적용한다. 이것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치물이 되시는 것에 관한 이상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해 우리에게는 신성한 생명이 필요하고 또한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른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필요한 수단인 그릇으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하여 하기를 원한다.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다지 많이 있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그다지 많이 계시지 않는다. 우리는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한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안에 별로 계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도에 의해 이러한 상황과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일이나 사무에 대해 너무 많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이 기도의 원칙이다.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하는 데서 우리 자신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멈추고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만 가서 스스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봉사한다. 우리는 스스로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가 신약을 본다면 주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기도는 그분께서 아버지를 떠나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도록 자신을 멈추시는 것이었다. 주님의 기도는 그분께서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될 기회를 주었다. 그런 후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행해진 일은 사람 예수님을 통한 것이었다. 이것은 초기의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사도행전은 어떤 활동이 있을 때마다 사도들이 먼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들은 결코 기도 없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엇을 하기 원할 때마다 기도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멈추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길을 들여 하나님께서 그들 안으로 오셔서 그들을 충만히 채우시고 그들의 존재를 적시시도록 했다. 그런 다음에 사도들은 일하기 시작했다. 그 일은 사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독립되어 한 것이 아니었다. 기도의 사람 2주 4일 아침의 누림 열왕기상 8장 48절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4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관한 7가지 조건을 언급한다. 여기 마지막 조건에서 3가지가 강조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할당하신 몫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룩한 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과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3가지 핵심 항목들이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들을 열고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과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의 목표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임을 가리킨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익, 곧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겨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과 거룩한 성전은 모두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좋은 땅이시고 우리의 성이시며 우리의 왕국이시고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시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과 거룩한 성전을 겨냥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권익, 곧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목표를 둬야 함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권익의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익이신 그리스도께 목표를 둬야 함을 가리킨다. 우리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기도의 목표를 그들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 한면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권익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대상자들에게 그 목표를 둔다면 이것은 대적의 공격을 끌어들일 것이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의 영적인 전략이다. 우리는 기도가 3편, 즉 우리와 하나님과 사탄의 관련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사탄이 그에게 와서 공격하여 그의 상태가 악화된다. 그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의 경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 합당하게 기도하려면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권위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시고 하나님의 왕국이시며 하나님의 거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권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자신과 자신의 갈망만을 구한다면 그는 기도는 할지 모르지만 기도의 사람은 아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면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만을 주의하고 그 외에 다른 갈망은 갖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사신 주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특징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 그분의 죽음에 관해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즉시 그분은 또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하나님께 3번 아버지의 뜻을 원하고 자신의 뜻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살 때만이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께 주님, 제가 여기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저와 주님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기도의 사람 2주 5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에게 이루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말이냐?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한 때에 너에게 돌아오겠고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7절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창세기 18장 22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기도의 사람은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다. 기도의 공과를 잘 배운 사람은 누구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다린 다음에 서서히 기도 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은 기도하러 올 때 성급하게 입을 열고 생각을 표현하며 느낌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여러분은 멈추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제쳐둠으로써 여러분의 온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도록 해야 한다. 구약에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대접을 받으셨다. 그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며 그분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떡과 송아지 요리를 잡수신 후 사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떠나시려고 하자 아브라함은 전송하기 위하여 얼마쯤 그분과 함께 갔다. 하나님은 길을 멈추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해 땅에 오셔야 함을 밝히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하나님의 갈망을 이해했으며 소돔에 있지만 하나님께 솥한 롯을 하나님께서 관심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기도했다. 이것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 사람이었음을 보여준다. 오늘의 읽을 말씀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오순절 같은 방법으로 온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그러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긴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와서 많은 곳을 통과하여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는 장막문에 와야 한다. 하나님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나 하늘과 땅의 소유자나 엘샤다이가 아닌 친한 친구와 함께 음식을 즐기려고 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셨다.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얻으셨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한 영광스러운 중보기도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친구 사이의 인간적인 대화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의 형체를 입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셨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에 따른 하나님과 사람의 친밀한 대화였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첫 번째 원칙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사람에게 계시하시려면 사람이 준비되어야 한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준비되고 단련되고 훈련되고 할례받고 끝난 사람은 극소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달콤한 교통을 누리는 동안에 이삭의 출생과 소돔의 멸망에 관한 계시를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이삭의 출생은 그리스도와 관련되고 소돔의 멸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들어오셔야 하고 죄는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도 그리스도를 산출하고 소돔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계시와 받을 모든 계시는 대부분 이 두 가지 항목에 관한 것이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주님은 여호와에게 이루기 어려운 기이한 일이 있다는 말이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체험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기이한 일이다. 그것은 주님의 놀라운 성취이다. 어떻게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었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항상 이와 같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불가능의 생활이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모든 일이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체험 안에서 기이하고 놀라운 분이 되시기 때문이다. 기도의 사람 2주 6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8장 23절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말씀드렸다. 정말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행하셔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다. 저는 다만 티끌이나 재에 불과하지만 주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중보기도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합당한 중보기도가 우리에 의해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다는 뜻이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분명 그분은 음식을 잡수시러 오신 것이 아니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확증하러 오신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찾으러 아브라함에게 오셨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그 의미를 이해했다. 외관상으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중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롯을 위해 중보기도 했다.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떠내려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했듯이 우리는 세상으로 떠내려간 형제 자매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한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중보기도와 비슷한 첫 번째 중보기도였다. 오늘의 읽을 말씀. 중보기도는 친밀한 대화이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수준에 계신 친밀한 친구와 대화했으며 정말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것이 당신의 길입니까? 저는 당신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는 50명의 의인으로 인해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대화였다. 여러분은 사람의 수준에 계신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통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에 갈망을 할 때 그분께 간청하며 주님, 이것이 당신의 길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기도하거나 애걸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친밀한 대화 중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른 것이었다. 합당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른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를 따른 것도 아니며 오직 그분의 의를 따른 것이다. 창세기 18장 33절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떠나시니 여기의 기록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기록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말을 마쳤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마치셨다고 말한다. 합당한 중보기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다. 외관상으로는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말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끝마치실 때까지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말해내는 것이어야 한다. 기도하기를 배우는 사람은 자신을 제쳐놓고 자신의 존재를 멈추는 엄격한 공과를 배워야 한다. 여기에서 자아는 특히 자신의 의견과 타고난 능력을 가리킨다. 기도의 사람에 대한 또 하나의 요구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복종하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생활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일치되고 부합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부흥이나 한 죄인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 구할 수 있지만 그의 생활은 전적으로 그의 기도와 일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는 교회의 부흥에 기여하는 생활을 하지 않거나 죄인들을 구원에 이끄는데 도움이 되는 상태로 살지 않는다. 그는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의 사람이 아니다. 기도의 사람은 실제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즉, 그의 생활이 기도이다. 많은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한 후 그런 것들이 요구하는 생활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동작은 취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아님을 의미한다.